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지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쓴 책 중에 20살 어머니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힌두교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우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인간에게는 이미 다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나 보니까 이미 행복이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 굳이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부작용을 보면서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제석전이라는 신이 이제 인간들의 행복을 다 해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회수한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 놓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 놓으면 아마도 인간들이 못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석전 그 우두머리 신이 반대를 하면서, 인간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그까지 바닷속에 숨겨놓았다고 못 찾을까? 금방 찾아낼 것이다. 또 다른 신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히말리아 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못 찾을 거다고. 그랬더니 이 제석전 신이 또 반대를 하면서, 인간들의 도전과 탐험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산 꼭대기에 있다고 못 찾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기가 막힌 묘안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묘안이 뭐냐 하면,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인간들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하자.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도전하는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우리 마음이 불행하다 그러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나도 내 남편이고 잘나도 내 아내고, 가정은 행복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그 우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례가 설명되는지 제가 그 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얼마 전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짧은 수기를 보았다. 이분의 글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서,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속을 썩여서, 또 돈이 없어서 등 짜증 많은 나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결과 뇌종양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성공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높은 수술 날짜가 잡히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했다. 빌린 돈이며 받아야 할 것이며 돌려줘야 할 것이며 제일 많이 운 것은 옷장을 열어 아이들의 옷을 정리할 때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다용도실에 들어가 빈 세탁기를 돌리며 넋놓고 울었다는 그 여인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는데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 여인의 뇌종양 수술은 다행히 성공이었다. 수술받기 위해 머리 깎았다고 하자 큰 아이가 자기 저금통을 깨뜨려 가발을 사오고, 작은 아이는 모자를 사오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나서는데 기쁨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더라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그 주부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멘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까? 어떤 반찬을 먹여, 무엇을 할까? 남편은 마중 나가서 무슨 말장난을 할까? 온통 행복할 궁리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저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신도교의 우화를 들고 또 이 한 가정의 주부의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갑자기 찾아온 뇌종양 때문에 인생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 위험했던 그 경험을 했던 주부가 그것을 회복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요, 로또를 맞아가지고 혹은 뭔가 대박을 맞아가지고 혹은 내가 청약을 했는데 아파트가 뭐 몇 억을 올라가지고 그런 행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작고 평범한 일에 자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감사하고요.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나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 그게 바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작고 평범한 일에 자주 감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정채봉 씨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관심을 갖는 게 이분의 어머니는요 18살 때 이 정채봉 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자기 동생을 낳다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채봉 씨에 있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가슴앓이, 그 가슴에 고통을 안고 평생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쓴 책이 뭐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20살 어머니예요. 20살 어머니. 20살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20살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분이 정채봉 씨가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되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여러분,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이 정채봉 씨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숨겨놓은 세상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어떤 것이, 자식에게 있어서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채봉 씨에 관한 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미련함과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그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지금 내 곁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당연한 것이,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채봉 씨에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리움이 컸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평생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때는 그 어머니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이 정채복 씨처럼 읽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게 울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잘하시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합니다. 거룩. 이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제가 고난주간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4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에서 강조하는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절과 2절에서 거룩하라고, 3절부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을 실천해야 거룩해지고 어떤 것을 구현해내야 되는가,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서 19장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기상 19장의 특별한 게 뭐냐면요, 이 3절부터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위해서 많은 지침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거룩하라.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실천하고 거룩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말씀 시작.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항목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아니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여러분 말씀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맞는 말씀인데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요, 야레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인간한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게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9장 32절 말씀,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야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가 3절에서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가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누구를 세워놓고? 부모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처럼 부모님을 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세우는, 섬기는 그 자리에 부모님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처럼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막 식당마다 예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소갈비집에 가가지고요, 그 치아도 안 좋은데 자녀들은 자기들은 잘 먹으면서 부모님은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죠. 자기들 배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효를 다했다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효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무겁게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부모가 좀 연세가 드시고요, 힘이 떨어지면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노인네라고요.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왜 노인네라 그래요?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네? 내가 다 하살할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어머니의 의견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모세드 레온이라는 분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모세드 레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 말을요 곱씹고 곱씹을수록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분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데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의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신바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님 그 감리교에서 권사 직분을 하고 이제 그 신바람 운동을 막 일으켰던 분이에요. 뭐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오시고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2012년도인가요? 갑자기 폐혈증으로 수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 강의 시간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분이 1945년생이거든요. 1945년생인데 당시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도요, 그 아이들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 위로, 그러니까 형 위로 세 명이나 죽었어요. 도를 지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예방주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가지고요, 이분이 홍역을 앓다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진짜 호흡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이제 죽었으니까, 그때는요 뭐 장례 지내는 게 없어요. 어린애들은요 그냥 산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삽하고 도구를 가지고 빨리 애 내놓으라고, 죽었으니까 갖다 산에 갖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어머니가요, 자기 10달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줍니까?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다고치는 거예요. 아이 예편 나야 죽었다니까, 숨이 끊어졌다니까, 빨리 가다 묻어버리자고. 이 어머니는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자식을 내놓기 전에 이 어머님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가 하면요, 여러분 홍역을 알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종기가 나고요, 고름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을 핥더래요. 고름과 종기를 다 핥더래요. 자기 혀로 다 핥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를 내놓기 전에 이 아이의 얼굴만 해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기와 그 고름을 막 혀로 앓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갑자기 아이가 숨을 쉬더래요. 그게 누구냐면 이 황수관 박사님이에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자식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 다 똑같. 여러분들 다 그렇게 큰 거예요. 네?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맹목적인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믿겨지지 않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일어난 노인 학대가 5년 전에 비해서 48.9%나 증가하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래요. 저는요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혹시 이제 80이 되었을 때 젊은 애들이 저 때리진 않을까? 설마 우리 아들과 딸이 때리진 않겠죠? 힘없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때리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노인 학대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아들과 딸이래요. 사위와 며느리래요. 이게 아들과 딸이 가장 많고요. 뭐 며느리와 사위는 그 다음 저 밑에 있고요. 아들과 딸이 이렇게 학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대가 뭐 때려서 학대입니까? 말로 면박을 주고 말로 자꾸 구박을 주는 게 이게 학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부모님을 대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연로하셔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무게감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경외하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세요? 가볍게 대하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달았을 때 이거 여러분 잘못된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나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맞아요 엄마, 맞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걸 수정하더라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말대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부모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요, 부모 공경은 받은 사랑에 대한 후불행위라는 거예요. 후불행위. 후불행위가 뭔지 아시죠? 선불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후불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후불행위예요. 제가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배우라?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아무리 믿음생활 잘해도요, 우리가 보답하기를 못하면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장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권사인데 부모님에게 막대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아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답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검색을 해보니까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바로 후불이에요. 후불행위라는 거, 후불행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공통점이 뭐예요? 선불 아닙니까? 선불. 예? 값없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불로 반드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요, 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고, 그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시달림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 가장들 보면요, 이 또 가정을 이끌어가려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가정에서 그 가정 경제적인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그 몸 아프신 분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들어가는 거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직장을 안 풀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사업이 막 잘 안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아직도 그냥 제 머릿속에 참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참 우리 인생이 안 됐다. 인생 전부 다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불쌍해요. 근데 날 짝사랑해. 그냥 뭐 말씀 문자 보내고 그냥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어떨 땐 전화도 안 받아요. 짝사랑. 이 짝사랑을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이 목회자로 산다, 이 목회자 사명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 불쌍하고 다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핏덩어리, 저희 어머님은 제가 막내를 낳는 걸 봤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요. 세상에 그 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애를 혼자 낳으시더라고요. 그 핏덩어리가 뚝 떨어진 걸 제가 봤어요. 요만한 핏덩어리가. 그리고서 저보고 부엌에 그 가위를 소독해 놨으니까 가위 갖고 오라고. 아시잖아요? 사내하면 낫으로 자르고 여자아이면 가위로 자르는 거.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갖다 주니까 탯줄을 저희 어머니 자르시더라고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예? 세상에 여러분, 망아지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달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돌이 됐는데도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휘청하고 막 그냥 걷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게 얼마나 나약한 인생입니까? 좀 자라가지고요 뭐 힘이 좀 들어오고요 뭐 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뭐를 하려고 하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내리막길 아닙니까? 나중에는 가장 힘없는 땅속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어떤 배우 아시잖아요. 뇌출혈로 입원했다가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한참 청소년 때만 해도 그 월드스타가 아닙니까? 강수현 씨. 예? 뭐 합니까, 여러분? 이 인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세워주라고, 예? 서로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독초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와주라고. 우리 가정이 만들어진 것도 도와주라고. 이 교회를 만들어준 것도 서로 섬기고 도와주라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힘이 없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라고.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식은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요 요만하면 나중 되면 요만하겠다 예측이 돼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모르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부모 섬김은 예측이 안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떠납니다. 부모는 내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가정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애비야, 나 3만 원만 주고 갈 수 있겠니? 없어요. 80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은 온 소주를 오늘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부자간의 대화를 듣다 시아버지의 그네질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가진 것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 입히고 저 오늘 동창 계모임도 있어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배값, 차값, 점심값, 술값 이렇게 주절되는 그 남편의 지갑을 확 빼앗아 차비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에게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사 드시고 친구분들도 오랜만에 대접해 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니네 살기도 넉넉지 않은데 괜찮다. 애들 맛있는 거 사주거라. 며느리는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돈을 탁자에 놓아 드리고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씻지도 않고 노는 애들을 보고 애들 좀 씻기지 왜 이렇게 더럽냐 말했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은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카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했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참지 못한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이 여편네가 집에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에 핏줄기가 서서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뭐해요? 당신이 아버님께 돈 3만 원도 냉철하게 거절하였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가 늙어서 이 3만 원 달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명안히 서 있던 아들은 체면에 풀린 듯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서 오거라.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구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무정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이 지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10자식 키워낼 수 있어도 10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물어보는 부모님. 그러나 부모님은요,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춥고 자기가 힘든 거 절대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가지고 다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철들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요, 무슨 신학적 무슨 복잡하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늦기 전에, 부모 공경은 늦기 전에, 다른 건 다 늦어도 돼요.
그러나 부모 은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절만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시작.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낙원제 8개 성도님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떤 복이 임해야 되는가? 자,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켰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가장 큰 호도는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낙원제 8개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놓으시고 이러한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79장이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